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40세 이후에 통풍으로 많은 고생을 했어요. 당시는 지금같이 진통제나 마취제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통풍으로 인한 고통을 온몸으로 그대로 야말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 통풍 때문에 기동을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에 교회에 신자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당황했겠죠. 대답을 했어요. 예, 감사하려고 무척 애씁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의 이 신자가 무게 있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병 고쳐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그 성도 한 분에게 듣고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에 설교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내가 통풍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는 몸이 고동이 불편하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성도 한 분이 보고서는 찾아와서 따끔하게 충고를 했던 거죠.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치 못했구나 하고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라. 근데 이 감사를 해야겠는데 문제는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히 쌓인다는 사실이에요.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기적이죠. 어떻게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구출받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길을 여셔서 그 바다를 건너 이제 광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정말로 기적이죠. 그러면 그때의 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살아야죠. 어떻게 보면 평생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그들이 일생을 다하도록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결과가 뭐예요? 그는 망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알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참으로 많은 복을 받으면은 감사가 나와요. 병을 치료받았다? 감사가 나와요. 돈 많이 벌었다? 감사가 나와요. 건강하다? 감사가 나와요.
자손들이 태어났다,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가요. 얼마 안 가서 곧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뭐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 믿음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이 소홀해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은 믿음 생활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다 은혜를 받고 살아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공기 주었죠? 햇빛 주었죠? 물 주었죠? 이건 전부 다 공짜예요. 돈 내는 거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미처 모르고 살아가요. 어떤 경우에는 물이 있어도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때서야 내가 평상시 물 한 모금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서야 알아요. 여러분, 음식 먹고 소화가 잘 되면은 우리는 배출을 해요. 이게 자연적인 일이죠? 그런데 몸이 아프면은 배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몸 안에서 장이 썩기 시작을 해요. 그건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내가 음식 먹고 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그때서야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거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그 자체가 감사예요. 그 자체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자 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시다가 어디를 들리셨냐면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한 마을을 들리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을은 나병 환자촌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들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들리셨던 거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들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가까이 대면할 수는 없어요. 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오늘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세시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해요. 그리고 온몸을 전부 다 파괴를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은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 고통이 있으면 어디가 아프구나 하고서는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치료도 받고 그렇게 나음을 받는데, 문제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것이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있었어요. 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염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레위기에 13장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못 사는 거죠. 어떻게 돼요? 아니, 부정한 사람이 예를 들면 음식을 먹으려면은 당장에 음식에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정 안에서 다른 가족과 함께 못 사는 거예요.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이 닿으면은 그것도 부정하니까 함께 못 사는 거예요. 교회 못 가요. 직장 생활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 안 돼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고 그 다음에 마을을 떠나가지고서 한 곳에 촌을 이루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의 한 촌이에요. 근데 이 병은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병에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인종차별이 없어요. 왜? 유대인도 나병에 걸리면은 역시 나병 환자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 사람도 나병에 걸리면은 역시 나병 환자이지, 유대인이니 아니면 이방인이니 구별할 수가 없고 차별할 수가 없고 차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유대인의 나병 환자들, 사마리아 사람의 나병 환자가 같이 모여서 한 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갔죠? 멀리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는 몸에 튀어나온 부분들이 전부 다 썩는데요. 귀, 코, 입. 그러면은 이게 몸이 상하게 되면은 어떻게 말을 해요? 어떻게 제대로 듣겠어요? 어떻게 냄새를 제대로 맡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했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이 한 마을에 가신 이유는 여기에 나병 환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마을을 찾아간 거죠. 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멀리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나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안 계신가 봐. 예수님이 떠나셨나 봐. 예수님이 나 싫다고 하나 봐. 이러면서 실망하고 좌절을 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 찾아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 찾아왔으며,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버림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사회생활 할 수 없고 교회도 못 나가고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 우리를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병이 들었던, 실패했던, 혹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던, 주님은 전혀 괴치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호소하며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사람들의 이 고통을 들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받으셨고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은 그 병을 진단해서 확인시켜 줬어요. 특별히 이 나병, 문둥병 같은 경우 그랬어요. 누가 이것을 사람을 가까이 해가지고서는 병을 판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병을 판별해 주는 거예요. 이 나병이다,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또 병이 나아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나았어도 병이 나았다, 고쳐졌네 하고서는 판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라, 너희 몸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병에 걸렸는지 혹은 나병에서 나았는지를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으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거꾸로 표현하면은 이제 네 병은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서 병 나은 것을 확인받아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병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안 나았어. 그렇죠? 여전히 병중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병이 나아버린 거야. 언제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불순종했을 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가장 깊은 절망이 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할 때에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들, 곧 나병 환자들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에, 병들어 가지고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 찾아왔죠. 언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갔을 때에 그 병이 길에서 나아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이에요. 믿음 생활은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믿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병이 나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서 순종하여서 이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몇 사람의 병 났어요? 10사람 다예요. 그 10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머지 9사람은 누구예요? 유대 사람이에요. 이 10사람이 다 병이 나버렸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 찾아가다가 길에서 병 난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병이 나아버린 거야.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돼 있어요. 병이 나았고 병 나은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이 사람은 뭐 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 병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라고 소리쳐 외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감사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내 병 나았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고요. 감사에서부터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 행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큰 부상을 당했어요. 두 눈이 멀게 됐어요. 두 손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비극이죠. 두 눈이 멀고 두 팔이 다 떨어져 나갔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은 거, 그 다음에 다리만 남은 거죠. 그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됐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굶어서 죽어야지. 금식 자살을 실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앞두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예일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설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 설교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는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청중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서 이 헨크스가 그 교수를 찾아갔어요. 설교를 잘 듣긴 했지만 그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사람마다 사명이 있다고? 아니 근데 나는 두 눈 멀었지, 두 팔 다 떨어져 나갔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겠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수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교수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좀 묻고 싶어서 만난 거예요. 물어봤어요. 교수님, 나같이 눈도 없고 손도 없는 인간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한동안 그 교수가 말하지 못했어요. 한참 쳐다보더니만 그 교수가 이 헨크스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에게는 아직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눈과 손이 없지만 그 남은 것 가지고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헨크스라는 사람이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는 소망을 얻은 거죠. 그리고서는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을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죽으려고 했던 것, 내가 눈이 없고 손이 없어가지고서 인생을 원망하며 한탄하며 살던 인생,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죽으려고만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는 눈이 없고 팔이 없는 상황에서 강대에 서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강연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시금 희망을 품고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들어 쓰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오히려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실패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다 쓰임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서 엎드려 절했죠. 그리고 감사드렸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차별을 받았어요. BC 722년 아수르가 침략을 했어요. 북왕국을. 북왕국이 이스라엘 침략을 해가지고서는 나라를 완전히 전부 다 파괴시켰어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쳤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혈이 돼버렸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하고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소위 말하면 개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차별을 받은 거예요. 예배도 예루살렘에 오지 마라,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하고서는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게 하니까 사마리아에다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성전 만들어 놓고서 따로 예배 드렸어요. 그 정도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나병에 걸리니까, 그리고 유대 사람도 나병에 걸리니까 결국은 똑같이 인종차별이 없이 나병 환자촌에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만나서 병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은 공교롭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만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그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산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 만남으로 시작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성전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진정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 예수 없이는 난 내 인생은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있으면은 그 예수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교회 안 다녀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원해요. 왜 이 나병 환자들을 왜 고쳤어요? 병만 고치려고?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의사도 고칠 수 있다고요. 약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마을에 왜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고, 예수님은 제사장 찾아가라고 말씀을 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서 병 나버렸어요. 예수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엎드려 절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병 낫는 것 우리의 원하는 바예요. 맞아요. 예수님도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돼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9사람은 안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어봐요. 다 고침받지 않았냐?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9은 왜 안 와? 9은 어디 갔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9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10사람 다 고침받았는데 왜 한 사람은 온 거예요? 그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나머지는 감사가 몰랐어요.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누구예요? 일찍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제사장도 있어. 우리는 성경도 있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공교롭게도 나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병 고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내가 그동안에 우월의식 가지고 있었던 건 다 쓸데없는 거구나. 예수님 만나는 게 그게 바른 것이구나. 예수님 만나니까 내 병 고쳤구나 하고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예수님을 유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배척했거든. 멀리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도 예수님 앞에 그 은혜의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9사람들 어디 갔어요? 길은 두 가지예요. 이 10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9사람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제사장 찾아간 거지. 왜? 내 병 나았으니까. 그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러 간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확인받기 전에 내 몸이 이미 다 나아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로 되돌아온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 이렇게 달라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와요?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내 병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한테 먼저 찾아간 거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9사람을 찾고 계세요. 9사람 어디 있냐? 왜 그 사람들은 안 오는 거야? 예수님은 누굴 찾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누구를 찾을까요? 감사하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많은 은혜를 다 베풀어 주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고 되돌려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한테 나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너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보고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병 나은 것을 보고서는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결국은 이 사람은 병도 고쳐지고 영혼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앞에 선포가 받은 거예요. 그의 인생이 사라진 거죠. 새로워진 거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으로 차별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문둥병 촌에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누구 만나서? 예수 만나서.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호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내 육신이 연약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나오지 못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모두 다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